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저희 아주 유명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얘기죠. 2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곡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빌립의 마지막 행보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하면서 이제 가는 길을 특별하게 또 지도를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이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선택이었는데 이번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리라고 생각하기 힘든 곳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던 게 사람들에게서 좀 멀어지고자 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도 결국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였던 것이니까 광야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만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까지 볼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당시에 이제 이디오피아, 저희는 요즘 이디오피아라고 부르죠. 이디오피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귀족 또는 관료였습니다. 여왕 간다게, 그 간다게는 이제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왕 밑에서 일하는 관료였는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나라의 그 돈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네시였습니다. 그 이제 여왕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네시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레를 타고 이렇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유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유대인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종교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이기는 하지만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언약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거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간혹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 본인이 유대교 그 모든 것들을 따르기는 어렵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그 바운더리 바깥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디오피아 그 관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래도 나름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29절에 이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빌립이 순종해서 달려갔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내시가 아마 소리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옆에서 들으니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유, 어르신 어떻게 읽는 거 열심히 읽으시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알고 읽으세요? 물어본 겁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알고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럼 제가 좀 어차피 가시는 길이니까 수레에 좀 올라타서 같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올라타고 같이 그 성경을 보게 됩니다. 32절, 33절에 우리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어두었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제 읽고 있었던 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이제 빌립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굴욕을 당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내가 궁금한 게 이게 도대체 누구 이야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선지자 본인 이야기냐, 이사야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읽은 거죠. 구약에 있었던 특히 이사야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자 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대충 읽었으면 사실 질문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드디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 누구냐면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의 마음은 이미 너무 활짝 열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지금 자기는 여기 적힌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니라 답이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답을 딱 제시를 해주니까 내가 궁금했던 그것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딱 제시를 해주니까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시가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이 유대교라는 종교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의 신이 진짜 신인가 하여 내가 계속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을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읽으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알려고 노력하는 아웃사이더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뭐 세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세례 받자. 지나가다가 바로 물이 보이길래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냥 이렇게 쓱 하고 1시간일지 2시간일지 3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세례 받고 호련히 두 사람은 헤어지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기독교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통 보죠. 그 당시에 나라의 어떤 높은 관료가 이렇게 빌립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이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건 3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시가 어떻게 갔는지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당연히 너무 기쁘죠. 인생에서 찾고 헤매었던 그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화죠. 말 그대로 1화인데 그 정말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결과를 가져왔죠.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개가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에게도 너무 귀한 일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토록 찾았던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빌립이 아주 중요한 게 사용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혹시 그 패턴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어제부터 그 전부터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사마리아 성 사건과 그 시몬 큰 사람 시몬의 사건에서 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참 신앙을 심으실 때에 항상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그냥 뭐 윤리적인 말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당연히 위대하신 거 맞지만 그냥 그 사실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항상 전파됐습니다. 그게 집단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한 사람이든 오늘과 같이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의 경우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빌립과 같은 이게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패턴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이제 내가 가지 않아도 요즘은 뭐 돈 주고 살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차피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성령이 알아서 하시게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반쪽만 읽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전도에 아마 그 분량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제가 전도를 해서 실제로 믿은 사람의 기억이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거나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가지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죠? 근데 전도가 미련하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당신의 구원 사역에 참여시키심으로써 함께 그 성령과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다. 저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한테 가서 노방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기쁨을 많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고 경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하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또 원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씀일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성령께서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 그것이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옆에서 혹시나 가족들이나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면서 그 변화와 회심을 위해서 참 마음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이제 조바심 나고 급하니까 빨리 믿었으면 좋겠으니까 아마 윽박 지르시던 그 스테이지가 있었을 거예요. 빨리 안 믿고 뭐 하냐고. 근데 이제 이해는 충분히 되죠. 그리고 그쪽도 이제 그 마음은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에 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죠. 그냥 한 번 가서 안 통해도 얘기하고 마니까 미련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이 관계를 절대 끊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진짜 믿었으면 좋겠는 이 사람은 계속 미련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감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쁨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공유하는 기쁨이 되면서 정말 함께 기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오늘 아침에 특별히 보기 원하는 거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가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라는 걸 이제 짚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읽을 때에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어제 금요 예배에 나오시고 혹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을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해 주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제가 여행을 하다가 그 유대인 커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근데 그 커플들한테 이제 장난으로 내가 너네 역사책을 읽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가 아니 왜 우리 역사책을 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구약책을 읽는데 거기 뭐 다 나오더라. 다윗왕 얘기도 나오고 니네 왕들 얘기 쭉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도 아니에요. 그냥 젊은 청년들이라 지금 그때 이제 페이스북 친구 먹었는데 지금도 뭐 뉴욕에서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혹시 성경을 읽냐? 그랬더니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윗 이야기 이런 거는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고조선 생각하듯이 옛날 역사책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더 다른 자료들이 풍성해지는 기간이 또 있겠죠. 그 기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역사적인 증언들이 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탄탄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겠지만 성경 전체를 막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진짜로 자기들의 역사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고조선 생각하듯이. 근데 이렇게 그 책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성경을 보고 역사책으로 대할 수 있어요. 또는 심지어 전설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이제 실수 중에 하나는 그냥 윤리적인 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책으로 읽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윤리적인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도 있고, 말 잘하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도 있고, 부부관계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부모 자녀 관계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요, 리스트가 실제로. 근데 그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것들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냥 역사책으로만 보이고, 다윗의 시로만 보이고, 잠언에 있는 좋은 말씀으로만 보이고, 욥기에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보이고, 여러 선지자들이 엄청 이렇게 소리 질렀던 걸로만 보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명령으로만 보이고, 그냥 그 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듣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아멘에 이르기까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신다면 잘 모르시고 있을 뿐이고, 알고 나서도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인 거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역할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하며 절대로 빠질 수 없고, 이분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주인공이 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바른 질문을 한 거예요. 바른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본문을 읽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 그때에 그 이사야서 자체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을 통해서 다시 답이 제시가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이렇게 딱 하고 퍼즐이 맞는 것처럼 그 말씀, 오히려 그 이사야서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한 거예요. 이 구약인데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오시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 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큰 역할들을 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훈련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글로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제 전 교회도 어떻게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는 이 생명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하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었을 때에 참 겸손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함께 오늘 이 내시와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나감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